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천국 가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초 만에 딱 나와주셔서 모든 성도님이 우렁차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구익교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왜 믿어요? 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는 잘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들을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에만 속해 있죠? 저는 주로 교회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예수 왜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를 제외하고서도 교역자한테 여러분을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 위험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감히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질문이라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왜 믿는지 때로는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바쁘게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 대학원을 들어갈 때, 목사 고시를 위해서 노회 면접을 볼 때, 또 목사 고시 또 합격 이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총회에서 면접을 볼 때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답은 굉장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제 안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었지?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었었구나 라는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내 신앙생활 스타일이 달라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몬과 그의 형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게도 제자의 반응은 어떻죠? 즉시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검증된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갔을 때 내가 먹고 살 게 해결될지 말지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갔을 때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떠한 배경에 대한 얘기 없이 즉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부르시면서 그들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긴 모르지만 시몬과 그의 형 안드레는 그 배가 자기 소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베대는 배가 자기 소유예요.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배 한 척이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배 한 척이 그냥 이렇게 어부들 타는 배 있잖아요. 통통통통 이런 배도 몇 억씩 한대요. 그래서 웬만한 길거리에 다니는 슈퍼카보다 어부들이 타는 그 어선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직 배경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와 배를 그리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해서 가게를 개업하는 것과 같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나가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모른 채 떠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바로 뒤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 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9장 34절에서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누가 큰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예수님 밑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건데 우리끼리 서로 누가 큰지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한 두세 명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파직파직하면서 파워게임을 하죠. 누가 더 나이가 많지? 누가 더 직급이 높지? 누가 더 연차가 많이 쌓였지? 누가 더 돈이 많지? 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 계급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은가? 내가 어느 정도 선인가? 그럼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을 대우해야 되나? 이게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서열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서열이 차자작 되면 그 서열을 따라 평안한 것처럼 쭉 가요. 호심탐탐 그 기회를 노리면서 나도 올라가리라.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곳에서조차도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치고는 조금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하지만 예수님의 순한 예고조차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이러한 직접적인 훈계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알아들으려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나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인데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조폭 영화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조폭 영화에서 보면은 두목님, 제가 이 두목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밀려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왼팔. 이렇게 서열이 정해진 거잖아요. 두목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팔이 된 거고 왼쪽에 있으면 왼팔.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1, 2위를 다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 두목 문화를 지금 누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더 웃겨요. 누가 요구하고 있죠? 엄마가 요구합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애들 데리고 가서 촌지 찔러주는 부모님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꾸짖으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자리 하나씩 달라고 몰래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사회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12제자와 예수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저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랑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이쯤 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따랐는지 조금씩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잔과 예수님이 생각한 잔이 같았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잔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도달해서 성공한 다음에 아, 우리 성공했다, 한번 즐겨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샴페인을 따는 그 잔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잔은 샴페인과 같은 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내 잔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옵소서. 그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내 잔을 옮겨달라고, 나 하기 싫다고, 나 고통스러운 거 너무 싫다고,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내 이 잔, 나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거절했던 이 잔을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그 잔 나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돌아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 나처럼 십자가의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너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그 잔을 너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잔을 생각했든 어쨌든 너희는 이미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잔과 이 자리를 야고보가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잘 알지 못하고 고백했다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1에서 2절을 보면은 그 잔을 야고보가 마십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중 야고보를 본보기로 죽여요. 물론 그 전에 순교한 사람이 있지만 12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한 대로 잔을 마셨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내가 먼저 순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는데 저들이 선수쳤다, 이런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다른 10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뭐라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12 제자를 비판할 때 가룟 유다만 비판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12 제자는 너무나도 친근하게 우리와 비슷해요. 용기 있게 막 고백하고 잘 모르고 고백했다가 하나님한테 깨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짜 제자들 별로다, 때로는 참 위로가 된다, 제자들도 저랬는데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지만 그 이유는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데 너희들도 그들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갑질을 보고 나면 혹은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빨리 갑이 되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당한 거 내 밑에 애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지,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겉으로는 전자의 대답을 할지 몰라도 우리 속으로는 솔직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잃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올라오기까지 노력한 게 너무 많아서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타락했듯이 나도 타락할지 모른다는 슬픈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은 30이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 중형 세단 차밖에 안 된대요, 가격이. 물론 누군가한테 그게 굉장히 금액일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기껏해야 중형 세단 차 하나 사려고 예수님을 버린 게 12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 목숨이 너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가장 그 시대에 연약했던 여인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릴 거를 모르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배신당할 걸 모르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버릴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어서 네가 하려던 일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듣고 따른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만 하면은 예수님 나를 불러주세요.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부름받을 만한 마땅한 인간이라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힘들 때 배신할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은혜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게 아니야.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주시죠? 말로는 안 되니까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 그 제자도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너네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에 철저히 응답하고, 그 부르심이 때론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변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또 왔다 갔다 해요. 이방인 앞에서 또 도망치는 그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이나 혹은 수많은 속설들에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고 목숨의 위기 앞에서 다 도망쳤던 이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은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신앙생활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